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이제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세, 종말에 임할 그 재앙의 그런 내용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가,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쭉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성령 7명이 계셨고, 이제 5장에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고, 두루마리에 이제 인들을 이렇게 봉인이 돼서 붙여 있고, 7인이 붙여 있고, 그것을 이제 받고, 그것을 읽을 사람은 오직 어린 양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주변에 있던 24장로와 네 생물과 다른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5장 나왔는데, 6장부터는 그 어린 양이 이 받은 두루마리에서 인을 하나씩 이제 떼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7인의 재앙인데, 그 다음에 7인 다음에는 이제 7나팔 불 때마다 재앙, 그 다음에 7대접에서 뭘 불 때마다 재앙. 그래서 큰 대재앙에 대한 기록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에는 결국 이런 큰 재앙이 임한다. 마지막 때에는 큰 재난이 임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 속에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 재앙을 겪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내일 말씀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호를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재앙은 철저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런 재앙이긴 한데, 그러나 또 그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도 이런 어떤 어려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난을 잘 인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에 이제 6개의 인이 떼질 때의 어떤 그런 일들, 이제 7장은 14만 4천 구원받는 거고, 8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7째 인이 떼질 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6개 인이 떼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어린 양이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봉인을 뜯는 것이죠. 두루마리에서. 그래서 첫째 봉인을 뗄 때 넷째까지는 이제 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흰색 말, 그리고 붉은 말, 둘째인, 셋째인은 검은 말, 흑색 말, 그리고 이제 넷째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 위에 탄 그 존재가 이제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 행동이 다 이제 심판의 그러한 행동입니다. 첫째 흰색 말을 타고 온 그 경우에는 이제 승리한다, 이기고 또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정확히 뭘 이긴다는 것인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많은 해석들을 보면 이 여러 나라들을 이제 이긴다, 정복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어떤 심판이 임한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인데, 3절에 보면 둘째인, 이 붉은 말이 나올 때는 이제 무엇이 있는가? 여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고, 그래서 소위 화평이 깨지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셋째인 검은 말이 왔을 때는 기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데나리오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되를 산다. 한 되박이면
뭐 한 식구들이 하루 먹을 뭐 식량 정도를 말합니다. 한 배에.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이 품삯이죠. 한 데나리온.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한 끼 식사 정도 그렇게 받는다. 밀로 먹으면 그렇고 또 보리로 먹으면 삼시세끼를 먹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당히 기근이 임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직은 완전히 뭐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뗄 때의 말은 청황색 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그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의 4분의 1, 땅 4분의 1의 이 칼과 흉년과 사망 뭐 등등 이런 큰 피해가 임한다. 지구의 4분의 1이 그렇게 된다면 이거 엄청난 재난이죠. 그래서 재난의 농도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부터는 이제 말은 아니고 어떤 일들인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이때는 이제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죽인 그러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탄원을 하는데 그런 탄원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 응답하고 있습니까? 11절부터 보니까 11절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이 좀 연기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적으로 악한 자들이 성행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계속 악이 성행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이 천지가 이제 막 해가 달 이런 것이 검게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큰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의 15절부터 보니까 그러한 괴롭히던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힘 있는 자들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16절에 이걸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17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장 전체적으로 이 여섯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임하게 되고 결국은 악한 자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교자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런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깨닫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능히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고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왕이고 임금 장군들이고 강한 자들이고 이 진노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설 수 없다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비록
이 땅에서 삶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것이 좁은 문이요 또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겠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비록 순교자들이 지금 이 고난을 빨리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탄원했지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잠언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쭉 나오지 않은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항상 힘차게 나아가야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재난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첫 번째 단계의 과정이 결국 여기에 이제 둘째 말이 붉은 말이 나왔을 때 그 현상인데 무엇부터 하십니까? 땅에서 4절에 보니까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그러니까 결국 그 화평 이 화평이 깨질 때 재앙이 계속 시작된다.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화평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주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사 사람과의 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거기서 불행이 시작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신앙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면 인생도 꼬이고 모든 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모든 게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도 내적으로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맺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 은혜로 또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내적으로도 평안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